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14번째 시간으로 믿을 만한 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믿을 만한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첫째, 사람들이 디모데를 원하다 그러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항상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이유는 복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복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는 걸 시기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늘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에 직접 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바울 자신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 보내야 했는데 처음에 생각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영적인 제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당시에 믿음에 있어서 알려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 자신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어려움들, 우리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오면 좋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디모데가 해주기를 바랬어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바울이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2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의 교회에 더욱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런 결정을 기도 가운데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요인들을 고려하지만 항상 최종 결정은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빌립보에 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려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좋은 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안 열려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자꾸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기도 가운데 환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유럽에 갔을 때 첫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이처럼 바울을 보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최종 결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할 때도 분명히 바울은 기도하고 생각과 마음을 바꿨을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요, 디모데가 적임자예요. 바울이 볼 때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디모데를 원하고, 그런데 항상 성령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바울이 그 뜻에 순종하고 결정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을 결정하든 기도하고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이에요.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가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건 믿으십니까? 아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출애굽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요? 우리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과 다르게 홍해바다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왜 일로 인도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그렇게 갈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목자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다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선장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배 결정을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 어렵죠.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게 좋은 것 같고. 왜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린. 그런데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수많은 결정들을 바울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하십시오. 물론 따져보십시오.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세요. 나는 인도하지 않는데요 하는 분들 계십니까? 왜 인도하지 않을까요? 맡기질 않으니까. 본인이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죠. 오늘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기도하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 결정해야 될 자리에 놓여요. 그때마다 꼭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앙 고백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이 사역의 문제가 되다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기로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여기 빌립보서에서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인데 출신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 교회가 그를 바울에게 보냈기 때문이에요. 왜 보냈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울을 돕고 시중 들라고 빌립보 교회가 선별해서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25절을 다시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여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5가지로 길게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래요. 또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래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래요.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보낸 사자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래야. 자,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길게 그것도 정성스럽게 소개를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욱이 그들이 보낸 사람인데 바울이 그에 대해서 그냥 소개 없이 보낼 수도 있는데 5가지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럼 바울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병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요? 병 때문이에요. 자,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해요. 사모해요. 가서 내 모교회를 돕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내가 바울의 사신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걱정이 있어요.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병든 걸 알고 있을까봐 심히 근심한대요. 여기 근심하다라는 단어가요,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근심하셨죠. 그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단어가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중병에 걸린 걸 알았을까 봐 아주 심각하게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 때문에 자기들 성도이지만 받아주지 않을까 봐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게 무슨 전염병이라도 될까요? 전염병 아니면 뭐 옮아서 이럴까요? 아니에요. 왜 이럴까요? 바울도 그렇고 왜 에바브로디도도 그럴까요? 더욱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심한 중병이었어요. 27절 상반절에 보면 저가 병들어 어떻게 되었으나 죽게 되었으나, 죽을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치료됐습니까? 안 치료됐습니까?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혹시 이 가운데 질병에 걸린 분들, 죽을 병에 걸린 분들 계십니까?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27절을 다시 보시면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하셨어요. 저뿐 아니라 또 나는 누굽니까?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일까요? 앞에 근심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에 대한 근심이에요. 뒤에 근심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근심이에요. 그 근심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 이 질병이 도대체 사역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병든 것 때문에 받아주지 않고 또한 알았을까 봐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아야 될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크게 2가지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주님 덕분에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뒤편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주님 덕분에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요, 육체의 질병을 질병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상태와 연관지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성도가, 특히 사역자가, 주의 종이 라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나 봐, 아니면
뭔가 죄를 지었나 봐.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의 종으로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병 걸려? 이 논리예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에서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 15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약했죠.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질병이 있었죠. 가시. 하나님 앞에 그거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았죠. 바울은 질병이 있었어요. 약했어요. 그것이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병이 학자들마다 다른데 간질이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많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전하다가 갑자기 이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좀 뭐야? 시험 들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어디에 있다고? 내 육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 질병이 너희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놀랍게도 그걸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그런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너무 사랑해서 눈까지라도 빼어주고 싶을 정도로 바울을 인정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죠. 아프다, 병들었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저 믿음이 없나 봐. 저 하나님의 종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도 보면 바울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강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배고픔과 싸우기도 해야 했고 추위도 건뎌야 했어요. 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걱정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 29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건 그럼 뭡니까?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염려하는 건 내가 못 먹고 내가 강도를 만나고 내가 질병에 걸린 건 괜찮아. 그건 걱정거리가 하나도 안 돼. 진짜 염려는 뭐냐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그게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겠죠. 육체의 질병이 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연관지어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이 근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병든 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까 봐,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 내가 보낸 사람 맞다고 길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명령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요? 2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 존귀 여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육체가 약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기독교 신문 가운데 어떤 글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를 간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놀랍게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처럼 교회가 몇십 명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모님이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병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린 건 둘째치고 진짜 문제는 뭐냐? 원주민들의 생각이에요. 원주민들이 점점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물어봤더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당신이 암 걸리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냐? 또는 당신이 뭔가 죄를 졌느냐? 그래서 교회들을 안 나와서 나중에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도 바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생각을 세속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별반 다를 바 없을 때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덕분에 잘 되고 강해지고 잘 나갈 수도 있지만 예수 때문에 우리는 질병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덕분에 잘 되길 바랍니다. 주님 덕분에 질병이 치료되고 죽을 병에서 건진받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잘하셔서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볼 줄 알고 주님 때문에 아플 줄도 알고 주님 때문에 약해질 줄도 아는 진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몇 군데를 보죠.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복음 때문에 행복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른 아니겠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까지 나누었던 욥도 그렇죠. 욥기가 42장인데 하루에 한 장씩 42일 동안 욥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욥기 1장에 원인이 나오죠. 예수를 잘 믿어서 마귀가 그 잘 믿는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욥을 시험하죠. 그 전에 욥은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어요. 동방의 부자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덕분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특별히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논리가 뭡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 논리 아니겠어요? 그 논리.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하죠. 그리고 나중에 욥은 더 큰 축복을 받죠. 예수님 덕분에 동방의 부자가 된 것도 축복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건 욥에게 더 큰 축복이었어요. 오늘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이 다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다 해줘야 되지만
자녀가 철들었다라고 말할 때는 어쩔 때 철들었다고 말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생각해 주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다 생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효자 효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들었구나 하죠. 그런데 그 자녀가 40이 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50이 됐는데 맨날 엄마 거를 뺏어가, 아빠 거를 뺏어가. 그러면 그건 철든 겁니까? 안 든 겁니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잘 살 수도 있지만 진짜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 때문에 고난도 받을 줄 아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땅을 구하러 오신 구세주였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었습니까? 약한 모습 때문에 그랬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전도해 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 봐서 알잖아요. 예수 믿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그러면이 뭐예요? 내가 이거 잘 되게 하면, 내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능력을 보여주면, 좋은 걸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인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너무 약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이 왜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구세주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예수를 잘 믿으면 늘 교회도 커야 되고 화려하고 강하고 힘 있으면 잘 믿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이 잘 되는 거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저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를 잘 못 믿는 거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건 기쁨입니다. 왜요? 상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 덕분에 강하고 좋아지고 높아지고 화려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욱 축복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고난도 당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진짜 축복의 주인공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주님과 주님의 성도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믿을 만한 복된 사람이겠죠. 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왜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보다 남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병 걸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힘든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의 걱정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교회에 누가 될까 봐. 그게 이 사람의 걱정이에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도전이 되었어요. 내가 힘든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질병당하는 것, 그건 걱정 안 해요.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까 봐. 제가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 건강 걱정하고 내 안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아프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까 봐 그거 걱정하는,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끝으로 함께 읽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와, 멋있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동의하십니까? 죽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두렵잖아요. 참 멋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을 믿고 2년을 믿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맨날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 건강, 내 집, 내가 어떻게 되는, 그것만 늘 생각해. 어린아이가 시간이 가는데 자라야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장애죠, 장애. 건강한 사람은 자라갈수록 철이 드는 것처럼 신앙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특별히 목사 정도면 이런 생각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복음이 전파되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죽어도 난 상관없어. 중병 걸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까지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바브로디도나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의지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정말로 남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의 전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고, 그럴 때 그 교회가, 그 목사가, 그 성도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거기까지 자라갑시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의 모델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 덕분에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합시다. 더 나아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나의 안위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복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늘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삽시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참 믿을 만한 내 자녀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